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한번 또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간략하게 상고하고 성찬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메시지의 구체적인 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작업을 참고하시면 좀 길 수 있지만은 참고하면 오늘 전체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시, 또 한편으로 그게 지혜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요즘 우리 한국에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등등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요. 슬기롭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쭉 배우면 슬기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처세술, 위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우리 뭐 직장생활이나 학교 생활 등등 할 때에 어떤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꼼수가 되고 반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공법보다는 직진보다는 그와 같이 꼼수를 부리거나 반칙을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칭송되는 칭찬받는 그런 세계, 그런 처음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배에 자기 모든 삶의 중심을 씁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예배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오리엔테이션. 그다음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다 듣고 흘러버리면 그는 그냥 우리 자신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이게 우리 몸으로 흡수돼. 우리 마음으로 흡수돼.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흡입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생겼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세상에 악과 선, 뭐의 기준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비추어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해색지들도 어쩌면 많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여러분 직면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전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지혜라는 이 문헌이 자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욥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대문에는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수많은 지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신 거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우리 동양 사회로 말하면 사서, 삼경과 같은 그런 이제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천지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로마서 1장을 사도행전 등등을 읽어보면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손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거로만 나가면 잘못하면 윌리엄 워즈워드와 같이 낭만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 뛰는. 나 어릴 때 그래갖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게 하옵소서. 어린은 어른의 아버지. 내 오늘의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 살았던 그곳은 레이크 디스트릭 이래가지고 호수들이 참 많은 그 지역인데 수수나가 피고 또 무지개가 피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경건함을 거기에 참 체크했어요. 점검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계는 그 자연이 그렇게 참 많이 훼손된 그런 사회. 오히려 콘크리트 건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자연 그대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 태양은 우리는 항상 보잖아요. 여기 시인은 태양만 봐라. 태양만 봐도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세 오긴과 같은 이 토라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교회는 되게 좀 보면 그때는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테니까 율법과 복음 두 개를 딱 나눠가지고 율법은 이거는 좀 이렇게 이제 지나갔고 복음이다. 그래서 좀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았고요. 등한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자꾸 신약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쯤 와서 이제 깨달고 이제 확신인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한 말씀 한 토시 결코 폐하여진 적 없다. 폐하여진 적.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지한 인류를 향한 그 마음이 강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때로는 계명, 법도 평평 이렇게 여러분 교훈들 이렇게 그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우리가 살아가.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빛 가운데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정말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새겨 그것을 찾아라. 그것을 찾아라. 지금 뭐냐면 광장에서 우리 우리 대구 사람은 대백 앞 이러면 모임 장소였죠. 대백 앞에 가면 지금 지혜가 막 소리를 치면서 부릅니다. 들어라! 들어라! 방금 말씀드린 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가 아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거기에 소리를 쫙 부르는데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어리석은 자, 오만한 자,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로 자기 길로 다. 결국 재앙이 닥치면 그렇게 돼 봐야 그때야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지혜를 구하는데 it's time too late.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표를 주사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옵시사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고 이 여러분 이 노래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야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훈련시킵니다. 이 학자라는 거는요 이 소위 말하면 박사 뭐 이렇게 받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배운 사람 가방끈 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학자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도제제도. 도제제도는 옛날에는 다 기술을 그렇게 전수받았죠. 네. 나무 목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철공이라든지 뭐 농사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가 다 하고 때로는 비법을 전수하고 그렇게 전수받은
여호와께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와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내게 그 배운 자의 오늘날 말하면 제자예요. 제자의 입을 주사 혀를 주사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설교하라고 여러분 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 상황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특히 미국 교회 임장을 우리 한국이 다 받아가지고 성경을 갖고 이거 묻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상품으로 여기고 뭐 강해 설교니 뭘 해가지고 책이 얼마나 티 나오는지, 그 자기 먹고 살라고 정말 공고한 사람, 힘든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 주신 혀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 뻔뻔스럽게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겠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니 진짜 그러나? 응? 여러분 교회 지금 다니면서 성진이 맞지? 아니다. 서진이. 예. 교회 다니면서 보면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더나 아니죠? 없지. 좋은 세상에 산다. 내가 다닐 때는 어릴 때 이러면 또 꼰대 뭐 나때 해가지고 그 꼰대 시대가 됐는데,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붙여. 예. 실제로 옛날에는 교회 들어오면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 해가지고 신발 분고 들어오는데, 해피르면 그때 새로 옷 데리고 온 친구가 새 신을 신고 와서 나갈 때 보니까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참 허다했습니다. 권사님 그 이야기하면 진짜 미래 그런 내보고 자꾸 시인했다 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도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 못 들어요. 주가대로 듣고 싶으면 월요일마다 하는 마가복음 강의 오십시오. 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너는 세례요한이다, 너는 이사야다, 너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냥 여러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적인 인물들. 베드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주는 그리스도이시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신앙 고백.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만이 그래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귀신도 그것은 압니다. 우리 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아느냐? 아이고 맞지. 그거는 귀신도 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귀신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귀신보다 못. 귀신도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복음서 읽어보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메시아입니다. 막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shut up mouse 이렇게 하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그런 귀신들도 아는 수준이에요.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죠. 문제는 그 이상을 넘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그 고백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직후에 또 하신 말씀은 인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쟤들은 왕이 되겠다 하는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때려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 무슨 말씀을 그따구로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하면 풍경 있는 교회 풍지박살. 근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그거는요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 네가 사탄이다 하는 말이 아니고 너 내가 사역 초반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했던 그 마귀하고 같은 말. 네 지금 뭐냐면 광야에서 나를 유혹했던 사탄하고 지금 협업하고 콜레보레이션. 그 사탄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러가라 그랬어요. 유혹하지 마라. 왜? 나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귀신은 십자가의 길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적극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운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우리가 잘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말을 제대로 해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새치혀가 뭐냐면 살리고 죽이고 또 뭐 책을 보니까 어떤 거는 보니까 뭐 백만 뭐 대공보다 낫다, 뭐 장수보다 낫다, 뭐 그런 것도 책도 있고 뭐 이 새치혀가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그런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 펼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얘기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똑같이 이 말을 지금 고린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 교리를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다 하는 거는 다 인정할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언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 이 12장 자체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부분에 성령의 사람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반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 맞다. 그런데 때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거는 별로. 왜냐하면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 여러분 조금 영지주의적인 생각,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영지주의에 지금 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이라는 단어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납니다. 이 전체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영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그 기본적인 여러분 생각은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늘에 있는 것,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영이 구원받는 것, 영적인 생명, 영적인 뭐 자산, 영적인 뭐 축복, 이것만 영적. 심지어 성경까지 뒤틀리가 잘못 번역해놨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그 여러분 번역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원문 자체가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니, 그거는 합리적인 예배예요. 리저너블 워십, 합당한 예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오병이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런 싫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 한국에 돌아온 게 소위 말하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미국의 뭐 로버트 실러를 비롯해서 쫙 나왔던 이 여러분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에 퍼지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래가지고 뭐냐면 You can do it 하면서 막 하게 만들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예. 마치 하지 못하면 영적이지 않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 복음이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하면요, 저는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은사운동하는 사람이나 좀 이런 하는 사람들의 제법 제가 실제로 듣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야. 고난은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부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부자되고 권력이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도 커야 되고 그래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굉장히 나는 아주 그냥 아주 지금도 가슴에 확 새겨지는,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변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자의 항변이라. 패자의 항변이라. 경쟁에서 졌는 사람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저거는 그 인간 그것도 지금 아마 개척교회 하기 싶은데 목사가 그런 목사의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자체가 나는
도대체 무슨 신학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학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찬송하는 것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 칭송하고 하는 것 우리 입에서 같이 나와요. 그러나 한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는 노, 저주받은 그 입이 우리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자.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순환 예고, 순환을 받는다. 고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고난 없애려고 그런 수고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 때로 현혹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결코 맛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때론 욕조를 먹고 고난받고 힘들고 때론 비난받고 정죄받고 때로는 따돌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굴을 부싯돌 같이. 때론 여러분 등짝을 내어주고 뺨을 내어주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